할렐루야. 오늘 반가운 얼굴들이 있는데 우리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지만 모르시는 분 위해서 우리 김영자 선교사님 잠깐만. 김영자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김영자 선교사님은 지금 아프리카 선교사로 13년째 우리 교회에서 파송해서 사역하시는데 어저께 오셨습니다. 그저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서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전사님 어떻게 나이가 하나도 안 드신 것 같아요. 와,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저는 초대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교회는 한국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초대교회 때 시작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어땠을까요? 서로 반가워했을까요? 그냥 본척만척했을까요? 되게 반가워했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반갑습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빌립보서 우리 강해를 이제 시작하는데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우리 바울이 감옥에서 쓴 글입니다. 감옥에서 쓴 로마에 가가지고 감옥에서 썼는데 감옥에서 쓰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뭐 특별히 좋을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빌립보서의 주제가 뭐냐면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속으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영혼 속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속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영혼 속에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거는요, 뭐 좋은 일 생겨가지고 생기는 기쁨이 아니에요.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생기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어서 그냥 생기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들이 무슨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그런 수준의 기쁨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 기쁨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주셔야 하는 기쁨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 목마르려니와. 아무리 마셔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좋은 거 다 먹고 마시고 가져보십시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게 됐나.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이 교회 장로 2세들 장로들 3명을 세웠습니다. 우리 교회는 경사였습니다. 그렇죠? 너무너무 귀한 날이었습니다. 경사였고 그리고 교회가 우리 성경에 있는 것처럼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자기네 인생을 거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 있지 아니하고는 교회가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빌립보 교회에 어떻게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게 되나요? 이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있는데 이 빌립보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사도행전 역사책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역사입니다, 여러분.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도행전은 어떻게 복음이 팔레스타인에서 시작돼 갖고 그 유대교 조그만 그런 지방에서 시작해 가지고 사마리아와 북쪽으로 계속 그리고 시리아와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입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어떻게 유럽으로 가게 됐는가? 어떻게 유럽에서 미국으로 오게 됐는가? 어떻게 미국과 영국에서 한국으로 오게 됐는가? 역사죠.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행전은 이 역사적인 그런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약 4개월간 빌립보서 강해를 시작하려 하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역사적으로 시작되어 있는가? 저는 역사를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역사 혹시 좋아하십니까? 역사적 배경의 영화도 좋아하고요. 역사를 참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분도 있고 안 좋아하는 분도 있는데 참 아주 좋아하는 편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바울이라는 선교사죠. 선교사. 13장에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선교를 보냅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2차 전도 여행 때 그 팔레스타인의 적은 기독교의 복음이 나사렛 예수의 죽었다 부활하신 그 복음, 그 소식, 역사적 소식이죠. 여러분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교를 믿으면 헛짚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우리 다 헛짚다가 끝날 수가 있거든요. 인생이.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나를 위함이라. 이거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나사렛 예수의 복음이 북쪽으로 해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입니다. 터키 아시죠? 터키는 유럽과 동과 서를 나누는 곳 가운데 있습니다. 터키가 여기 있고 바로 왼쪽에 그리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 로마가 있습니다. 이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아시아의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그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 뉴욕과 같은 도시예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었어요. 로마가 있고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가 있고 그리고 여기 소아시아의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도시였었습니다. 동과 서가 만나고 그런 상업의 도시였고 그리고 뭐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고 그런 놀라운 도시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꼭 예루살렘 교회 같은 교회가 1세가 2세 교회를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게 비전인 것입니다. 그렇죠? 즉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인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돼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로마 제국의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도 믿게 됐잖아요. 이게 역사입니다. 하나님. 그렇죠? 팔레스타인에서 시작돼서 소아시아로 갔다가 오늘 유럽으로 가는 것을 보고 유럽에서 미국으로 오고 미국에서 한국까지 왔잖아요. 한국, 중국. 그렇죠? 그게 역사예요. 우리는 어디서 뚝 떨어져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의 하나님의 은혜의 한 스토리예요, 우리는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우리 오늘 제가 지도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역사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잠깐 지도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자주 보여드리지만 여기를 보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게 지중해입니다. 지중해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이게 유럽입니다. 여기가 이쪽이 유럽이고요. 여기가 터키입니다. 여기가 터키고요. 그리고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여기가 다 지중해고 로마의 그 엠파이어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다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1세기의 이게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유대 지방을 지나서 여기가 안디옥입니다.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아시죠? 지금 러시아와 손잡고 계속 전쟁하고 있던 나라. 시리아의 여기 알라포라는 데가 수도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게 안디옥이라는 데입니다. 여기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안디옥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게 아시아인데 이제 아시아인데 한번 보세요. 보세요. 여기 지금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도시들이 여기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있고 에베소 교회가 있고 라오디시아 교회가 있고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고 오늘 이따 볼 두아디라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를 좀 알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복음이 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여기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즉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건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6장에서 듣고 있는 것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다 태어나서 죽어요. 맞습니까? 여기를 보세요. 이제 지도 그만 보시고 다 태어나서 죽어요. 여러분은 다 역사적 인물이에요. 왔다가 가는 인물들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대단한 사람도 그렇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그렇고 다 역사적 인물들이에요. 이 지금 여기 기록되고 있는 것은 역사적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복음을 무슨 종교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역사예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 사건이에요. 동화나 신화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6장의 2차 전도 여행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면서 어떻게 빌립보의 교회가 서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보시겠습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너무 이상하죠? 성령님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여.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여기가 부르기아입니다. 여기가 부르기아고 여기가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공부했죠? 여기입니다. 여기 터키. 여기를 지나서 예수의 갈라디아 땅을 다녀가 무시아 앞에서 이르러 비스니아 북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여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려고 그러는데 성령께서 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세요. 성령께서 어쩌면 언젠가는 어떤 민족에게 전하지 못하게 하세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게 하세요. 그거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지금 partial hardening, 마음을 강팍하게 해갖고 그들이 듣지 못하게 하세요. 지금. 그렇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한국 민족은 지금 막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이민교회가 지금 막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보셔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마음들이 식어가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그리스도를 향하는 사랑이 식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북쪽으로 가지 못하고 자꾸 서쪽으로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지금 이렇게 가려고 해서 이쪽 북쪽 북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가지 못해가지고 이쪽 서쪽으로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트로아스라는 도시가 16장에 나옵니다. 항구 도시가 나옵니다. 거기에 가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항구 도시에서 바울이 환상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환상을 주세요. 무슨 환상을 주냐면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죄송해요. 9절. 밤에 환상을 바울이 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마게도니아는 그리스입니다. 북부 그리스입니다.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함경도 같은 데입니다. 그래야 빨리 오니까. 네. 마게도니아가 함경도 같은 데인데 거기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그에게 환상 중에 바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Come and help us. 이게 유명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메시도니안 컬이라고 그러는데요. 복음이 처음으로 유럽으로 건너가는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환상을 보게 돼요. 그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무슨 결론을 내렸냐 하면 마게도니아로 이제 가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갖고 북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못하게 하세요. 자꾸 못하게 하세요. 그리고 서쪽으로 가게 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이번 주에 묵상하는데 말이죠, 저희가 교회를 살려고 그럴 때 3년 전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는 분들은 모르는데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고 우리가 마음 먹고 살려고 그러던 데가 3군데가 있었어요. 이건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건 우리 그러잖아, 이거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하면요, 그 3군데가 다 지금 아직도 못 쓰고 있어요. 그 빌딩들이. 즉 그 빌딩들 우리가 샀으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우리 뉴하트 교회 문 닫았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어요. 기적적으로 막아주셨어요. 목사님을 통해서, 사모님을 통해서 막 막아주셨어요.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교회는. 그렇죠? 그래가지고 환상을 보고 이제 그래서 마게도니아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드로아에서, 그 아까 그 항구 도시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 직행하여 이튿날 니아폴리스라는 데가 새 도시라는 뜻이거든요. 니오폴리스라는 뜻이, 니오폴리스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니오폴리스가 있습니다. 빌립보 바로 옆에. 즉 유럽에 있는 도시에 처음으로 발을 딛게 됩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종들이, 복음을 가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처음으로 유럽에 발을 딛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에 가고 12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그래서 빌립보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여러분한테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어쩌다가 뉴욕에 오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쩌다가 뉴욕에 오셨습니까? 한번 앉아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미국에 산 지가 이제 45년 되는데, 어쩌다가 내가 뉴욕에 와서 여기까지 왔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뉴하트 선교교회 와서 앉아 계십니까? 그냥 우연히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인간들은 감성이 있어요, 여러분. 듣고 느끼고, 그리고 이렇게 깊이 깨달음이 있어요. 자꾸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어쩌다가 내가 뉴욕에 오게 됐고, 어쩌다가 내가 뉴하트에 오늘 와서 앉아 있게 됐는가? 우연일까? 전혀 우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빌립보에 이르니, 빌립보는 어떤 도시였냐 하면 여기 적혀 있습니다. 마게도니아 지방의 가장 큰 성이요. 첫 성이란 뜻은 great city. 거기에 가장 큰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마게도니아는 그리스의 북부에 있다고 그랬죠. 함경도와 같은 데입니다. 거기에 가장 큰 도시, 함흥과 같은 도시입니다. 한 번도 저는 가본 적은 없지만 큰 도시입니다. 거기 빌립보 교회, 거기에 이제 빌립보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요, 이 성의 수위를 유하다가 이제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사건이 일어나는데,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날까요? 3명이 예수를 믿고 그 3명의 가정이 중생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루디아라는 여자고요. 두 번째는 귀신 들렸던 그 여종이고요. 세 번째는 빌립보 간수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 가세요. 너무 재밌어요. 저는 이번 주에 한 10번도 더 읽었어요. 한국말로도 읽고 영어로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너무 재밌어요. 어떻게 빌립보 교회가 서게 됐는가? 어떻게 뉴하트 교회가 서게 됐는가? 어쩌면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3명의 사람, 아니 가족이 이제 거듭나는, 예수를 만나게 되는, 저들이 빌립보라는 유럽의 첫 교회입니다. 어쩌면 기록된 첫 번째 성도들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유럽의 첫 번째 교회, 유럽의 첫 번째 교회의 성도들, 그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가? 스토리를 좀 이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리디아라는 여자입니다. 루디아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 적혀 있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이렇게 적혀 있는데 잘못 번역됐습니다. 안식일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곳에 찾아갑니다. 잘못 트랜슬레이트 됐습니다. 저기. 그래서 안식일에 기도하는 곳에 찾아갔는데 그게 강가에 있었습니다. 강가에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이 있었는데 여자들이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잘 들어보세요. 두아디라라는 도시에 있던 자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게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였냐면 첫째 두아디라라는 도시에서 왔는데 그것은 터키입니다. 터키에서 이민 온 가정입니다. 어디로요? 그리스로. 여러분 이민 오셨죠? 터키에서 지금 이민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날. 근데 재밌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터키에서 말씀을 못 전하게 하고 이쪽으로 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여자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 여자가 뭐 하는 여자였냐면 비즈니스 하는 여자였어요. 사업가였었어요. 자색 옷감 잠사라는 것은 그때 당시 부자들이 입는 옷 색깔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위권 옷감 장사를 하는 비즈니스 우먼인데 하나님을 구약 시대의 사람들처럼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안식일 날 와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아직 예수는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때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여자들이 쭉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듣는 사람이 하나 있네요.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지금? 듣고 계시냐고요?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 한번 보십시오.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열어. Lord open her heart. 그 여자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pay attention, 따르게 하니라.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냥 듣는 분들도 있고요. 저는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이 진짜 마음을 열어주셔서 진짜 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제가 자꾸 여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주일이 그 주일 같고 아무 기쁨도 없고 교회 출석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기 루디아라는 여자가 이민 왔는데 여러분 이민 오셨죠? 그리고 장사를 하네요. 여기서요. 장사를 하는데 방금 자기가 이민 온 터키에서 온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기적적으로 만났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났죠. 그가 전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15절에 보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여기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그 여자가 믿었는데 그 집이 축복을 받네요. 물론 한 사람이 믿어서 그 사람의 믿음으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사도행전 16장에서 보면 뭐를 볼 수가 있냐면 한 사람이 제대로 믿으면 그 가정이 믿게 됩니다.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에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루디아라는 사람에 가서 첫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세워질 기초를 닦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컨버전입니다. 첫 번째 컨버전. 두 번째는 누구냐 하면 귀신 들린 소녀입니다. 귀신 들린 소녀. 두 번째도 여자예요. 근데 이거는 어린 slave girl 소녀였던 것 같아요. 스토리가 너무 재밌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니라. 이거 아셔야 돼요. 그때도 무속인이라고 그러나요? 무속인이에요. 근데 귀신 들렸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fortune telling, 점을 쳐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들였어요. 주인들한테. 그러니까 굉장히
불쌍한 아이죠. 그렇죠? 그가 근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 여자아이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다니며 큰 소리로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놀랍죠? 귀신이 알아봐요. 하나님의 종들은요. 사람들은 못 알아보는데 귀신들은 알아봐요. 성경에서 보면. 참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뭐를 못 알아봐요. 근데 귀신들은 알아봐요.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메시지를 좀 전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렸는데 귀신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지금 이 여정이 뭘 하고 있는 건가요? 이 귀신 들려온 사람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치 복음 전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요 하나님의 종들인데요 진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라고 귀신 들린 여종이 전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도 안 놀란 얼굴들이라서 제가 얘기하기가 좀 그래요. 놀라운 분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좀 놀라셨으면 좋겠어요. 감성이에요, 감성.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한 영혼이 진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그 부활하신 예수의 복음이 진짜 구원의 길입니다 라고 그게 확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 쫓아다니면서 막 하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 보면 he got annoyed. 너무 귀찮아진 거예요. 너무 자꾸 쫓아다니면서 그러니까. 그래갖고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돌이켜 그 귀신에게 명하되 하나님의 종이 귀신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명한 거예요. 귀신한테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귀신이 나와야 예수를 믿어요. 어떤 사람 미친 사람들은요 뭐에 미친 사람들은 뭐가 나와 진짜 빠져나와야 예수를 믿어요. 근데 예수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에 빠진 사람들 아십니까? 미친 사람들. 죄는 무섭게 사람을 미치게 합니다. 아십니까? 가족도 모르고요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요 미치게 만듭니다. 죄는. 아시죠? 그렇죠? 귀신을 명하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immediately 즉시 나왔어요. 그때 그 아이가 제가 보기엔 여기 성경에는 그렇게 explicitly 적혀 있지 않지만 저는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을 것 같아요. 그 귀신이 나오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종들이고 구원의 메시지를 아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렇게 믿었을 것 같아요. 그건 제 추측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불쌍한 여종을 deliver 구원하셨는데 매우 분노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참 사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때문에 분노했어요? 수익 때문에, 돈 때문에. 돈 때문에 분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자기 이제 인컴이 없어졌잖아요. 이 여자애 하나 부려가지고 돈벌이 했는데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장터로 끌고 가서 높은 사람들에게 끌고 갑니다. 그리고 저들이 바울과 실라를 기소하고 고발합니다. accus합니다. 이 사람들 유대 사람들인데 이 빌립보라는 로마 도시를 심히 disturbing 요란하게 하고 로마 풍속에 어긋난 것들 전합니다. 이 사람들 잡아들여야 합니다. 하니까 참 재밌는 일이 일어납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서 그를 고발하니 여러분 무리들은 보면은요 나쁜 거 할 때 다 일어나요. 자꾸. 여러분 무리가 되지 마십시오. 그거 아십니까? 우리 인간들은요 사건이 일어나면은요 그냥 무리가 돼버려요. 다 군중이 돼버려요. 그렇죠? 그리고 상관들이 옷을 찢어요. 옷까지 찢으면서 막 바울과 바나바를 매로 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가서 얻어맞는 거예요. 뭐 때문에? 복음 전하고 그 아이를 구원해줘서 막 얻어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놈들을 잘 지키라고 하니까 바울과 실라가 하옥되는데 어디에 하옥되냐면 깊은 옥에 하옥돼요. 여러분 한번 그려보시겠어요? 문을 한 3개, 4개쯤 열고 들어가야
바울과 실라가 얻어맞고 갇혀 있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체인에 붙들려 있는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런데 누가 알았습니까? 이 어이없는 사건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세 번째 가정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누가 그걸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세 번째 멤버, 세 번째 그 가족의 컨버전은 빌립보 감옥의 간수입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었을지 잘 모르겠어요. 뭐 그리스 사람이었겠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어떻게 하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나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재밌나.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에 갇혀서 첫 번째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얻어 터지고 얻어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들이 그때 뭐를 했나요? 밤중에 됐는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그려보시겠습니까? 얻어 터졌어요. 진짜 억울해도 이런 억울한 일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막 찬송하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요. 막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 감옥의 파운데이션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옥문이 다 열려버립니다. 한번 그려보시겠습니까? 재밌는 건 뭐냐면 NIV 성경에 보면 이 옥문이 다 열렸다는 표현이 얼마나 강하게 표현되어 있냐면 옥문들이 다 flew open, 다 날아가 버렸대요. 한번 그려보시겠어요? 문이 날아가요. 지금 문 날아가는 거 있어요, 여러분. 문이 날아가고 그들의 감옥 죄수들의 그 체인이 다 끊어졌어요. 얼마나 이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뭐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요? 우리 한번 볼까요?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에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이 사람은 자다가 예수 믿었어요. 어떤 사람은요 진짜 자다가 믿어요. 하나님이 믿게 하시려면요 자다가도 믿어요. 주무신 분 있나? 자다가 옥문들이 다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서 자결하려 합니다. 그때 당시의 법은 간수가 죄수들을 잃어버리면 사형입니다. 그래서 다 도망갔구나, 이제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구나 하고 자기 인생을 끊으려 합니다. 이 사람은 인생을 끊으려다 예수를 만납니다. 여기 혹시 예수 인생을 끊으려 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인생을 끊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여러 분 왔다 갔습니다. 지난 13년 동안 인생을 끊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스운 말로 듣지 마십시오. 여기 혹시 자신의 인생을 끊으려는 분이 있으십니까? 절대 여러분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절대 여러분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이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죽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간수가 불을 켜보니까, 뛰어들어가 보니까 다 있는 거예요. 한 명도 안 도망가고. 그렇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30절, 그들이 그 바울과 실라 앞에 와서 이 놀라운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습니까? What must I do to be saved? 우리 인류의 질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뭘 해야 우리 구원받습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Believe in the Lord and you will be saved, and you and your household.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고요? 믿으셔야 돼요. 인생을 걸고 믿으셔야 돼요.
건성으로 믿어서는 되지 않겠죠. 여러분, 건성으로 해서는 뭐든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거셔야 돼요. 다 항복하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언제 다른 때 얘기하고 싶은데요. 제 믿음으로 우리 아내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못 받아요. 우리 어머니 믿음으로 아들인 제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목사 믿음으로 여러분들 구원 못 받아요. 전 그런 믿음 없어요. 제 믿음으로 제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놀라운 복음은 뭐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건 뭘까요? 하나님이 지금 성경에 허튼 소리 하고 계신 걸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세례를 줄 때 온 가족들한테 할례를 줬고 온 가족들한테 세례를 줬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가 있는 것입니다. 아기들이 믿어서?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택하시고 그 가정에서 남편을 택하든 아빠를 택하든 엄마를 택하든 둘 중에 하나예요. 옛날엔 다 엄마였는데 요즘에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엄마들이 정신들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엔 택하셔가지고 그 가정에게 복음이 흘러들어가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경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경제입니다. Economy of God. 들리십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바울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다음에 한 게 뭐예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참으로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자다가 자기 인생 끊으려다가 구원받는 사람이 있네요. 그렇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온 집안에게 전했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33절에 보니까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다 씻어주고, 그렇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세례를 받는 게 뭐예요? 믿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교인이 됐습니다라는 증거예요. 그렇죠? 믿고 바로 세례를 줘요. 초대교회에서 보면. 그리고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잘 들으세요, 크게 기뻐하니라. 여기 답이 있네요. 빌립보서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맨 처음에 기뻐하라. 이 사람들이 왜 기뻐했어요? 그 사람이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 They rejoice greatly. 우리 세 명의 가족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스토리를 사도행전 16장에서 봤는데 그것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렇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뻐하라, rejoice, 기쁨입니다. 기쁨. 제가 오늘 아침에 로마서를 봤는데 말이죠, 환난 가운데 기뻐하라, 소망 가운데 기뻐하라. 진짜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과 소망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거길 떠나서는 기쁨 없어요. 돈 좀 들어오면 기쁘고, 뭔가 잘 되는 것 같으면 기쁘고, 애들 좀 좋은 직장 얻으면 기쁘고, 그리고 병 걸리면 망한 것 같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빌립보서와 성경이 말하는 그런 그 기쁨은 잠시적 오가는 그런 값싼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제가 요즘 목회를 하는데 기쁨이 없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 기쁨이 없어요, 목사님. I have no joy. 그런 사람들 많아요. 무슨 감투라도 한 것 같이 말을 해요. I have no joy. 그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그 사람 인생에 하나님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없다는 얘기인가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녀도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마지막 여기 34절에 보니까 그와 온 집안이 크게 기뻐하였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가정이,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손이 보이십니까? 보이죠? 바울과 실라가 죄송합니다. 저기 북쪽 비스니아로 가려고 그러는데 못 가게 성령께서 막으세요. 말씀도 못 전하게 하세요. 그래서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트로아스라는 데 왔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환상을 주세요. 너 그쪽으로 가라. 너 그쪽으로 가라. 방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방향을 주십니다. 그래갖고 니오폴리스에 와가지고 빌립보에 왔는데 주일날 안식일날 강가에 그 기도하는 사람들,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갔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듣는 사람이 한 명 있네요. 저도 오늘 한 명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우리 늘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주님 한 명이 꼭 주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얼떨결에 왔다가도 예수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자다가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가지고 거기서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두아디라, 터키에서 이민 온 사람. 참 신기해요.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 여자는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줘요. 그래서 믿게 돼요. 그 다음은 정말 불쌍한 아이예요. 그렇죠? 여자아이. 귀신 들려가지고 이 나쁜 놈들한테 붙들려갖고 그걸 돈벌이나 해주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나쁜 놈들이죠. 이 세상에 그런 나쁜 놈들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은혜를 주셔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알아보게 하시네요. 이분들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들이 전하는 부활하신 예수의 메시지가 구원의 길입니다 라고 그 미친 아이가, 그 귀신 들린 아이가 말을 하네요. 하도 귀찮게 보니까 바울이 화딱지 나가지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거기서 나가라 하니까 나가네요. 그래서 구원받네요. 그래가지고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왜? 간수 만나려고. 여러분 들리십니까? 여태까지 나타나지도 않아. 이 사람은 빌립보 감옥에서 깊은 감옥 죄수들 간수하는 간수 만나게 하시려고. 그리고 지진을 보내시고 옥문이 다 날아가게 하시고 이 체인이 다 풀리게 하시네요. 그러니까 자기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죽기 바로 전에 예수 믿어요. 진짜 죽어야 되는데 예수 믿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와 온 가정이 세례를 받게 되네요. 하나님의 손을 보십니까? 제가 한번 여쭐게요. 왜냐하면 생각해야 되니까. 여러분은 이 세 명 중 누구랑 비슷한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은 이 세 명 중 누구랑 비슷한 것 같습니까? 1. 루디아. 2. 귀신 들렸던 처녀. 3. 빌립보 간수. 4. None of the above. 여러분 누구랑 비슷하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저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크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 있으십니까? 저는 기쁨 있는 성도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아주 그냥 우거지상한 목사 있으면 좋겠다 하고 오시는 분 있으십니까? 진짜로요.
여러분, 우거지상한 사람은 누구도 좋아하지 않아요. 누구도 그 사람을 보고 소망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나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 그렇죠? 바울과 실라 복음 전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게 하십니다. 순종하고 가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루디아와 여종과 간수.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제가 묵상하면서 내린 결론이에요. 한 영혼이 변하는 것은 다 슈퍼내추럴합니다. 다 초자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고요.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빼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적으로 뭐 지진이 일어나서 목문이 날아가든 그래서 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는 기적들입니다. 그래야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의 결론이에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은 supernatural providential miracle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안 그러면 다 건성으로 들어요. 다 그날이 그날 같아요. 그래서요. 그리고 기쁨이 없어요. 인생이 다시 태어나고 그 세 명의 영혼이 돌아왔을 때 빌립보 교회가 역사적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 기반이 다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뉴하트 선교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 분 중에서 어느 사람과 비슷하다고 느끼시나요? 기도하겠습니다.